예,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입니다. 예레미야 28장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한 예언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해서는 이게 참 이 예언이 진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특히 요즘은 그래도 성경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비춰보고 성경을 근거로 했는지 그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하고 같은 얘기인지 또 하나님의 속성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맞는지 이거 그래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고 또 성경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때보다는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때는 뭐 그 율법은 물론 율법이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근거로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 살펴보고 판단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예언이 참이다 거짓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그 28장에 나오는 그 선지자 하나냐와 또 예레미야의 이렇게 대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두 선지자가 있었는데 두 선지자의 예언이 서로 이제 상충되죠.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다른 것은 아니에요. 다 다른 것은 아니고 한 부분만 달라.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듣는 백성들 중에서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예언이 옳은지 잘 이렇게 구분하기가 뭐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조금 더 이렇게 예레미야의 그 지금까지 예언해오던 그 예언하고 예언이 얼마나 이렇게 응해왔는지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래도 구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한 것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냐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것이 가장 확실한 구분 방법이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죠. 지금 듣는 이 순간에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데 뭐 하나냐가 시드기야 왕 때 이렇게 예레미야하고 하나냐하고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예언을 쏟아놨는데 예언을 했는데 그동안 시드기야 왕이 집권하기 전까지 예레미야가 많이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언한 것이 그대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신뢰할 수 있을 텐데 이 백성들은 예레미야보다는 하나냐를 더 이렇게 말을 더 듣고 싶어 했고 또 하나냐의 말처럼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됐겠다 하는 그러한 내가 듣고 싶은 마음 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예언을 할 때에 그게 훨씬 더 귀를 잘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굳이 뭐 이런 걸 따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하나냐하고 예레미야하고 이 출신 성분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비교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이라고 했거든. 아나돗은 어디냐면은 아비아달이 그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해가지고 솔로몬 왕 때 그래서 쫓겨났죠. 이제 파면당해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사독하고 둘이 있다가 사독은 그대로 남아있고 아비아달은 그래도 다윗하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이 둠밈인가 드라빔인가 하여튼 둠밈인가 뭐죠 그 판결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주고 했던 그
그게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예, 그걸 가지고 다윗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수행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왔기 때문에 처형은 하지 않겠다, 죽이지는 않겠다. 그렇지만은 너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는 조용히 제사장 직분 하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살아라 해서, 이게 몰락한 제사장 집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동네 자체가 몰락한 제사장들이 모여서 하는 그러한 동네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나돗 사람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몰락한 그 제사장 신분인데 좋은 게 있겠어, 이런 인식이 쉽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 오늘 하느냐는 그 기브온 출신이라는 거예요. 기브온에 사는 기브온의 그 출신의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 이렇게 했는데, 기브온은 어디냐 하면은 역시 솔로몬인데 1,000번제를 드렸던 성막이 있었던 그 지역의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그 성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막이 있던 곳이고 그 제사를 다 주관하고 하던 그러한 제사장 그 성읍이 마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다 집중하죠. 정통성도 있고 누가 봐도 기본 출신 하면은 다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학교를 따진다면은 그 기본 출신 하면은 스카이데이 이 정도로 이렇게 그 인정받는 거고, 예레미야가 갑자기 금방 쓰면서 잊어버렸어. 아나도 출신이라 그러면은 저 지방대도 지방대 비교가 될까요?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렇게 그 인식에 출신 성분으로 따진다 하면 비교가 안 되는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렇지만 그 출신 성분이 어떻다를 따라가지고 그 출신 성분에 따라가지고 이 사람 예언은 옳다, 이 사람 예언은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인지,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비춰와서 그 맞는 것인지,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할 때에 그 예언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면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판단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딱 한 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진멸하시고 또 다 이게 기명들이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런 거는 다 예레미야도 똑같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단지 다른 것이 시기가 다를 뿐인 거라는 거죠. 하나냐는 2년 만에 돌아올 거다. 그렇지만은 예레미야는 2년이 아니라 70년이 걸린다. 요 70년하고 2년하고 차이가 시기의 차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면은 2년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그러면은 바벨론의 어떤 억압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바벨론 왕 지금 다 아수르 왕처럼 아수르 군대처럼 다 진멸돼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이제 곧 해방받을 거니까 거기에 협조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70년 후라 그러면은 70년 동안은 바벨론의 멍에를 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이 위험한 것이고, 그 시한부 종말론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도 같은 이렇게 경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며칠 날 언제
뭐 멀지 않은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 뭐 오시면은 세상 종말이 오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뭐 이런 거 똑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기가 달라. 시기를 굉장히 임박하게 잡아가지고 아무것도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고 현실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왜 내일 모레 뭐 끝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시기를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그 징조를 통해 가지고 그 시대는 이걸 줄 안다. 이때쯤은 아닐까. 이 정도는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몇 월 며칠 날인지는 모른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 굳이 비유를 든다면은 잉태한 여인이 해산한 날이 진통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 예정일은 대강 짐작하잖아요. 아, 이때쯤은 예정일입니다. 그건 다 가르쳐줘요. 근데 예정일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 진통이 올지는 몰라요. 아무리 지금 발달한 의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언제 진통이 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배가 아프고 진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어느 정도 그 시대쯤은 대강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몇 월 며칠 날 언제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 종말론을 받아들이는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 그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 하면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올 수도 있고 뭐 내년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10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언제 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을 충실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내 일을 내일 설령 오늘 뭐 저녁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낮까지는 저녁까지는 내가 하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맷돌 돌릴 사람 맷돌 돌리고 있어야 되고 밭을 가던 사람은 밭을 갈고 있어야 되고 잠을 자는 사람은 잠을 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예수님 오시니까 흰 옷 입고 저기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뭐 다미성교 해가지고 1992년 10월 28일 날 온다고 해서 TV 성경계까지 하고 뭐 그 사람들은 뭐 하얀 옷을 다 이렇게 가운을 입고 막 밤새도록 뭐 찬송 부르면서 오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났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갈고 맷돌 갈고 잠을 자고 이렇게 이제 복음서에 표현을 해놨는데 그 얘기는 시차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시는 것이 동시가 되는데 어디는 낮이 되고 어디는 밤이 되고 어디는 뭐 아침이나 저녁이 되고 이렇게 시차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맡은 사명을 충실하게 실행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 오시는 것이지 뭐 언제 몇 월 며칠 오니까 뭐 그날 오는데 뭐 지금까지 할 필요 뭐 있어 이렇게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냐의 그 예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신다. 이 성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전까지 회개하고 돌아와라. 지금 1차, 2차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성전 기명들이 다 이렇게 많은 기명들이 바빌론으로 다 뺏겨가고 옮겨가고 했는데 남은 것조차도 만약에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은 남은 것조차라도 더 이상 옮겨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금방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자꾸 예언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27장 이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는 거기 있을 거란 얘기, 안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예레미야가 70년을 예언한 것이고 70년 동안은 바벨론의 명예를 매야 된다. 매라 받아들여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대항을 해서 하나냐는
아니다. 2년 안에는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예언을 한 것이에요. 자, 28장 1절입니다. 이해 유다왕 시드기야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입니다. 기본 아수리 아들, 기본 출신 아수리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본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그래서 예레미야도 있는 가운데 다 제사 있는 가운데 아주 자신 있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 멸망을 예레미야도 예언했어요. 예언하고 또 앞으로도 예언할 거고,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다는 얘기는 멸망한다는 얘기죠. 3절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그래서 다 옮겨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한 여고니아, 이게 여호야긴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인정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바벨론이 세워놨고, 또 시드기야가 누구죠? 요시야의 아들이기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 정통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아마 또 후궁의, 요즘 말 한국어로 얘기하면 후궁의 아들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나온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여고냐가,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돌아와서 왕통을 다윗의 왕통을 쭉 이어갈 길을 소망하고 있는 그런 소망이 있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상황이 빨리 끝나서 빨리 회복돼 가지고 성전 기명이 다 옮겨갔던 같은 거 다시 돌아와 가지고 성전도 그대로 유지되고, 이것을 굉장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라고 예언을 한 것이고, 70년 걸린다, 돌아오더라도. 근데 이제 하나냐는 2년 안에 다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여호야긴은 결국 못 들어왔죠.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아주 귀족 대접을 받긴 했지만은. 5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할세. 6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오시기를 원하노라 해서, 예레미야도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아멘 할 정도로 나도 그렇게 바란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하는데, 그렇지만 잘 들어봐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7절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말을 들으라. 잘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8절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놓쳤어.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큰 전쟁이 있고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베푸시고 전쟁의 참화를 겪게 하신다, 이렇게 예언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해 왔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어떤 예언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언했는데 너는 그런 예언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예언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못 잡았네. 모기가 자꾸. 예,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했는데, 그래서 네가 평화를 얘기하고 있고 평화를 예언하고 있는데 이 평화는 실질적으로 그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평화가 얻어진 후에야 아 진짜 이 얘기가 맞구나 라고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예언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왔다는 거예요. 얘기하고 예언해왔는데 지금 네 얘기는 그러한 심판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지금 다 끝내고 다 돌이키겠다, 다 돌려보내겠다 이런 예언하는데 그거는 네 말이 진짜로 실행된 후에야 아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찾아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충고를 해준 거 있는 거죠. 충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10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래서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멍에로 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소가 이렇게 맨 것처럼 뒤로 묶어서 메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 멍에를 메라 하고 이렇게 상징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뭐 퍼포먼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이 멍에를 메라 다 하나님께서 이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나무로 만든 멍에를 메기 때문에 비교적 가볍지요. 그래도 그 나무로 우리 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소 이렇게 해가지고 쟁기질 할 때 그 매는 거 있어요. 그거 이제 약간 그 나무가 이렇게 가지 이렇게 굽은 거를 잘 이렇게 깎아가지고 끝에 이제 줄 묶어가지고 여기 매게끔 하는데 그래야 이제 아프지 않죠. 그렇지만 그 나무 그래도 되게 단단하고 튼튼해요. 그냥 사람 힘으로 문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하나냐가 꺾었다는 얘기는 아마 도끼라든지 뭐 이런 걸로 그냥 쪼아가지고 다 부셨겠죠. 벗겨가지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워낙 확신차게 하나냐가 워낙 확신이 있고 자신 있고 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렇게 뭐 하나님 이름을 핑계는 아니고 이름을 들어가지고 예언하니까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그거 살펴봐야 된다. 라고까지는 얘기했지만 그렇게 확신차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그냥 뭐 자기 길로 갔어요.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럴 때 이제 예언을 듣고 있던 많은 백성들이라든지 뭐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 역시 하나냐가 그거 대단해. 역시 맞는 말이야. 맞는 예언이 맞을 거야 하고 굉장히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었겠죠. 뭐 예레미야도 이제 뭐 포기하고 더 이상 자기 예언을 뭐 고집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했으니까. 근데 12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래서 집에 돌아갔는데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해서 그 나무 멍에를 묶어가지고 매라고 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 안 받아들이고 다 부셔버리고 이런 거 없을 거야 하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쇠로 만들어라. 쇠는 못 부수죠. 도끼를 찍어도 안 부서지죠. 훨씬 무겁고 강력한 그러한 멍에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굳이 이제 비유를 들고 뭐 예를 든다면은, 나무 먹냐라는 얘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항복하고 또 뭐 바벨론 정책에 따르고 뭐 조공을 바치고 하게 되면은 그 나라 왕조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냥 속국일 뿐인 거죠. 그대로 뭐 조공을 좀 바치고 뭐 군대 동원하면 군대 좀 보내주고, 그것도 물론 그 독립된 나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좀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뭐 그 전쟁의 참화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몽게라는 얘기는 다 부셔버리겠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안 남겨놓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덜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해서, 덜짐승들까지 다 느부갓네살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 중동이라든지 거기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느부갓네살 그 손아귀에, 그러니까 그 권세 아래 다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다.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다 그게 점령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의 그 멍에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1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나냐를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 아니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가정한 다른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음성을 들었든지, 아니면 자기 생각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사람들의 그 특성 중에 하나 있는데,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게 막 이것저것 막 끼워 맞춰요. 그렇게 끼워 맞추다 보면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요. 아, 그럼 이렇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뭐 과거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한 적이 많이 있고, 드라마 볼 때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할 때 맞는 것보다 틀릴 때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끼워 맞춰가지고 그 조각이 어느 정도 맞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아니면 안 맞아요.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백성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빨리 느부갓네살이 이게 바벨론에 이게 침공을 빨리 끝내고 그 다 이렇게 회복되고 포로 들어오고 성전 노력해가지고 뺏어갔던 그 기구들 다 다시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누리던 그 기득권 그대로 누리면서 자기들 삶이 그냥 흐트러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이걸 가장 바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데다, 그래서 거짓말을 믿게 하게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본보기로 징계를 하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폐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않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옆에 범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죽을 것이다,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그래서 금년에 지금 올해 지나가기 전에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 그래서 5월에 이런 얘기 있었는데 7월에 죽었다는 얘기는 2달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2달도 안 돼가지고 2달 길게 잡으면은 만 2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3달도 안 돼가지고 하나냐가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그렇으면은 하나냐가 죽는 것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예언이 맞네 하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이 잘 모르겠다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했으면은, 그렇게 했으면은
하나냐 너 죽을 거야. 너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백성들을 거짓을 믿게 만들고 이렇게 혼란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심판해가지고 너 죽을 거야. 원래 안에 죽을 거야. 했는데 2달도 못 돼가지고 2달 정도 돼가지고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냐가 죽어버렸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언이 맞네 라고 또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되기 전에 그 여호야김 때부터 심지어는 뭐 요시야 때부터 뭐 예언 활동했지만 여호야김 때 예언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 실행되고 있잖아요. 그걸 봐도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백성 입장에서는. 그리고 눈앞에 실질적으로 하나냐가 전혀 거기에 대한 상반되는 그런 예언을 했지만은 시기적으로 했지만은 그 하나냐 예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것이 왜곡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냐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증명이 됐잖아요. 그런 백성들은 돌아와야지. 이 하나님께서 70년간 포로 하게끔 만들겠구나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 70년 기간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하나님 말씀 따르면서 덜 피해를 덜 입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와야지요. 근데 안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사람들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냐의 그 예언과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 시기만 달라요. 예레미야도 바벨론이 망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다시 그 바벨론으로 옮겨갔던 그러한 성경 기구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하나냐도 돌아온다. 다 회복된다. 포로도 돌아온다. 예레미야도 포로 돌아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달라요. 2년 안에 들어올 것이다. 70년 걸린다. 70년 걸리면은 거기에서 정착하고 70년 동안 내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바벨론의 그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멍해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2년을 그러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시기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것이고 또 참과 거짓의 판가름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든지 사입이라든지 이런 종교 또 특히 이단은 비슷하게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다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기가 좀 다른데 뭐가 다를 거야 한 것이 그런 가벼운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들 시기를 정해놓고 언제까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이 말세지 말 맞는 것 같다. 제 생각에는 한 100년 이내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100년 이내 몇 월 며칠 날 언제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100년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겠죠. 어쩌면 몇십 년밖에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들은 딱 한계를 정하죠. 멀지 않는 장래 특히 멀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100년도 별로 굉장히 가깝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10년 이내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몇월 며칠 날 날짜까지 막 정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이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때를 기다릴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삶을 이어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괜히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되기를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결국은 화는 그 인간들 그 사람들만 입게 된다는 거예요.
뭐 29장에서는 그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포로로 잡혀갔던 또 거짓 선자 중에 한 선자는 예레미야를 왜 처단 안 하냐 이런 편지 얘기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편지는 너희들 거기서 척척하고 살아라. 왜냐하면 70년이나 걸리니까 70년 동안 어떻게 그러니까 정착하고 살고 그 성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왜 평안하도록 기도를 해라고 하냐면은 그래야 너네들 피해를 덜 입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진압이 일어나고 하면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거든. 가장 힘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폭력을 행사해도 폭력으로 다시 반격할 수 없는 사람들. 결국 포로들 자기들이라는 거죠. 너네들 피해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평화를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평안하게 잘 지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거기서라도 하나님 말씀 찾을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 평화를 빌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29장 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것이 참 예언인지 어떤 것이 참 하나님 말씀인지 어떤 것이 거짓말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되고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속성이 어떤 속성을 가지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는지 이것을 판단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 맞구나 하나님 말씀 아니구나 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판단되게 되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갖다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선진자, 거짓 선진자 분별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자주 쓰는 얘기입니다만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방법을 가르치면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니에요. 내 이익을 들여가지고 경건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신앙을 바르게 해가는 그러한 메시지가 맞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돈 많이 벌게 만들어주고 내가 큰 이득을 갖다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꾀하는 것은 그건 다 이렇게 가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 이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감사드립니다.